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 세미나 제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는 항상 안 도와주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계는 믿을 바가 못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확실하죠? 자,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는데 오늘 특별한 인사를 좀 한번 해보게요.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처음 교회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처음 교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자, 인사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나는 오늘 이 인사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도 또 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손 들었네, 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을 더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마음이 좀 더 열렸죠? 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을 조금 더 보태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 게 어떤 친구들은 그 얘기만 하면 냅다 결혼합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랑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이 인사를 받고 나는 이제 참예수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어르신들에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사람 구실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 구실한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따뜻하게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앞으로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전도 어렵죠? 안 어려워요? 전도 부담되죠? 그런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저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재 나눠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전도 세미나 강사로 가게 되면 전 성도님들이 전부 제 입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입이 바짝바짝 타겠어요. 무슨 이 입에서 특별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저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재를 준비해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박은진 목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씀,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에 가셔서, 오늘은 제가 다 소개 못 드립니다. 이 교재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전도에 관한 이제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난 전도하기 싫다, 집에 가세요.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싫은데. 근데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자, 우리 PPT를 보시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제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이유. 7가지 이유를 우리 큰 소리로 제 1번 그러면 큰 소리로 읽으시는데 그 소리만큼 전도가 돼요. 이건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그냥. 그래서 큰 소리로 읽으시 바랍니다. 1번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부산교회 전도 잘 되고 어제 교회도 마찬가지. 2번 전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3번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4번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5번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6번 전도는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7번 전도의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전도는 우리 이호셉 목자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명령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유일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전도하신 것이고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가실 때도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명령으로 하신 것도 역시 전도지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는 우리 목자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다.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해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맛있는 음식을 사줘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돕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을 10끼 사줘도 하늘나라 가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다? 바로 영혼 구원이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한 가지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정도로 믿어서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내 친구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고통이 어땠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봐야 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예. 뭐라고 얘기해요? 가봤어? 가봐야 알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안다.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가보면 알아요. 죽어서 가보니 지옥이 있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 지옥이 있네. 나 지옥 가기 싫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때는 늦으리죠. 그러니까 가보면 안다는 말은 세상에서 맞는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면 안다? 천만의 말씀이죠.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말인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만 하나 제대로 믿어도 사실 우리가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최근에 어느 교회 초등학생 하나가 아동부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삼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엄마 아빠는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삼촌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했대요. 삼촌 불쌍해서 어떡해. 삼촌만 지옥 가면 어떻게 하고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만 제대로 믿어도 사실 전도는 충분히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전도하고 있다. 그건 자기 사명감을 표현한 거예요. 왜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안 하면 화가 나에게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책임은 사실 하기 싫은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있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 그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전도해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저도 참예수교회를 이제 이렇게 출입한 지는 한 58년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올해 최소한 58세는 넘었다. 제가 5살 때부터 참예수교회를 출입을 해서 저 스스로도 항상 저를 돌아봐요. 저 스스로도 저를 돌아보는데, 근데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수, 그걸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경력이 쌓여서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그러니까 성장했구나. 그런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
부족한 사람이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통신표에다가 제 이름이 원래 박형민이에요. 형민이는 발표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그 성적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원래 그런 사람. 형민이는 내성적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뭐 따질 것도 없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전도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전도하고 고등학교 때도 전도하고 대학생 때도 전도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학원 사업하면서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중학교 때는 이미 제가 계시록을 봤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계시록을 보고, 중학교 때 우리 반 반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 반장한테 계시록을 딱 보여주면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고 제가 협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영적으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목회할 만큼 성장했다.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전도에 가장 큰 상급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건 교육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말에 교회마다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면 송년 예배 때 뭐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상을 줘야 된다. 교육상.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심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요셉 목사님 가르쳐 주셨을 텐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지 없는지 그 심판이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기록된 대로,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장 큰 상이 무엇이겠는가? 저는 틀림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이 교재 있어요. 교재 4쪽에 보면 다니엘 12장 3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스타는 누굴까요? 배용준? 저는 배용준밖에 몰라요. 요즘 애들은 뭐 BTS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BTS가 누군지를 몰라.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타 플레이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가 누구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바로 스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스타들을 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상을 준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으로 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 그런 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연말에 저는 교회에서 상을 반드시 줘야 된다. 교육상. 그런데 가장 큰 상은 전도상을 줬으면 좋겠다.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승용차 한 대 주시냐고 그러는데, 만약에 전도라는 것이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업이기 때문에 전도에 동기부여를 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내가 상으로 승용차를 한 대 기부하겠다. 그러면 승용차를 한 대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도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뭘 전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자, 7가지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목소리가 줄어들면 안 돼요. 저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크게 한 만큼 전도됩니다. 우리 거제에서 오신 분들도 크게 하세요. 따로 시킬까? 따로 시켜요? 네, 그러면 경쟁할 것 같아서 안 돼요. 교회에서는 경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건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평가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자, 옆에 계신 분 얼굴 쳐다보면서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나 행복해라. 나는 미치고 환장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이 구원이에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려고 지나가던 어떤 사람에게 이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까운 데 교회도 많은데 왜 저 멀리까지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자, 집에 갈 때 어떤 표정을 짓고 갈 것인지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한번 가보세요. 자, 안녕히 가세요. 자, 억지로 웃지 마시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우거지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거지상은 별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러나야 돼요. 표정이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행복하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지? 예수 믿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가지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워낙 제가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제가 여기에는 싫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한 것을 보고 그것도 쓸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자님 좀 나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그랬더니 거봐 멋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전도하려고 미끼 상품으로 저를 써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자님 멋있다. 우리 요셉 목자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자, 전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됐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오후에 써먹을 간증인데 어떤 친구는 맛있는 비빔밥 맛집이 있다. 그리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오후 시간에 간증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쨌든 목자를 팔아서라도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자, 이것도 역시 7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다 넘어갔어요? 예, 다 넘어갔죠? 예. 집에 가서 다들 읽어보시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예. 자, 큰 소리로 읽으시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음식으로 비유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입맛이 특별합니다. 제 얼굴에 써져 있죠? 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호를 짓는다면 입맛 박은진. 그럴 정도로 저는 입맛이 좋아요. 어느 한 해 교회에서 청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청년들 식사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이제 그 식당 마당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형제가 저를 보고 계속 웃는 거예요. 저 왜? 그랬더니 아니라고. 궁금하잖아요.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얼굴을 보고 웃었다는 거야. 야, 내 얼굴이 어때서? 그랬더니 아니 뭐 목사님 얼굴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먹고 난 뒤에 흐뭇해하는 표정이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식 먹고 나면 흐뭇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우리 요셉 목사님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음식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하여튼 맛 없는 음식을 만나본 적이 없고요. 하여튼 먹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빼고 제가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먹는 것이 뭘까요? 예? 욕 먹는 거. 욕 먹는 거 빼고 제가 다 좋아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먹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산안에 가서 강적을 만났어요. 모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모 집사님이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찰나에 콧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와, 음식에 대한 감격이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계속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 부인이 여기 와 있어요. 맞죠? 네. 그 자매님의 음식 솜씨가 탁월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음식에 대한 그 반응이 감격스럽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대요.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먹는 것에 비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요.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10년을 울었대요. 10년.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제가 올해 60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밝혀야 되겠네. 제가 올해 63세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결혼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뭐 사위 삼으려고 했다나 뭐 어쨌든. 제가 사위가 있습니다. 사위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뭔 얘기하다가? 예. 그런데 어쨌든 그 63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언제 슬프게 오랫동안 울었을까? 어떤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2002년에 저희 아버님께서 72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른 나이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한 3년, 뭐 날마다 운 건 아닌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야. 그래서 언젠가 한번 청년들을 데리고 행사를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뒤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청년들이 다 완전히 그냥 떡이 돼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운전을 하면서 오늘 우리 하늘 집사님이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아, 하늘 푸르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아버님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리움이 몰려오는데 막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자고 있겠다 해서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제가 울으면서 제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향해서 구름아 너는 알고 있냐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걸 제가 막 넋두리를 해가면서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이 고마워서 10년을 울었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제가 참예수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믿음을 유지해 준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보혈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제가 중학교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찬송을 우리 친구들하고 길을 가다가도 부르고 교회 와서도 부르고 집에서도 부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보혈 찬송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겨야 된다. 여러분 아세요? 내 믿음의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크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제가 왜 그걸 확신하냐면 제가 이렇게 사업도 해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애경사를 많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 들고 가는데 항상 봉투가 똑같아요? 어디 우리 배 집사님 똑같아요? 거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똑같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아요. 애야 이번에 누가 돌아가셨다. 꼭 갔다 오니라. 예. 그런데 아야 거기는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를 많이 입었거든. 그러니까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것과 비례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꼭 갈 수밖에 없고 가더라도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가더라도 두툼한 봉투를 갖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내 믿음의 크기는 그만큼 성장할 거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꼭 이런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기 우리 오신 형제 한 분이 오늘 오후에 간증을 할 텐데요. 그분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랑하셨던 고모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10수년 동안을 계속 아야 교회 가거라, 광주 살 때도 교회 가거라 그래서 가고, 안산 살 때도 교회 가거라 가고, 전주 살 때도 교회 가거라 가고, 천안 살 때도 교회 가거라 가고. 그러니까 그 고모님은요, 그 조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건 영혼 사랑이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 오후에 간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구체적인 간증은 오후에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야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는 깨진 독에 물 붓기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도는 깨진 독에 물 붓기다. 우리 어머니들 깨진 항아리에 장 담궈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쳐서 바위 깨지겠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한하지요? 놀라운 일은,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봤어요. 그리고 저는 깨진 독에 물도 담궈봤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과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포기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들이 막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 목자님, 김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써도 되겠다. 그래서 김장할 때는 한 포기, 두 포기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때만 빼고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전도는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순수하되 지혜로워야 된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전도하고 싶고 너무 절박하니까 어느 날, 이거 참예수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전도하고 싶으니까 환자야, 누워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분이 전도를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다른 목자님이 이제 목회할 때 전화가 왔대요. 목자님, 가족 중에 한 분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병상에서 일어날 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자님 오셔서 세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물로 찍어서 하면 안 되냐는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무리 전도가 급하고 아무리 전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변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체험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확신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 임원이 이제 오후에 소개할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천안교회가 굉장히 핫플레이스. 우리 천안의 가장 큰 명소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선생님, 천안의 가장 큰 명소. 그때 어떤 분은 독립기념관, 어떤 분은 천안 삼거리.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쌍용동 892번지. 참예수교회. 여기가 가장 큰 명소죠. 그런데 천안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핫플레이스가 된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최소 15명은 나와서 늘 하십니다. 저녁에는 청년들까지 해서 30-40명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매일 와서 기도를 해요. 예배가 있는 날은 2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교회가 최근에 건축하느라고 사실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도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가지고 그분한테 앞에 나와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여기 와 있네.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 전도가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 성도들의 전도 생활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12쪽 맨 아래쪽 하단을 보면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도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사실 우리 참예수교회 다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우리 부산교회 열심히 전도하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근데 뭐가 부족해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강사로 세워서 또 이렇게 전도하라고 했을까?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또 우리 목자님이 전도하라고 평소에 열심히 교육하고 총회에서는 매달 예수 제자 삼기 전도운동 하라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지금 공문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만 목자님 전도 열심히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어떻습니까? 거제는 어때요? 우리 대구는 어떻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면 오늘 우리 사도교회를 보니까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래서 이 전도법을 우리가 3E 전도법이다. Everyone 모두가 everyday 날마다 everywhere 어디서든지 열심히 전도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두가
예, 큰 소리로 한 만큼 전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 전도하는 교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화면 좀 봐주세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